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서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수하다고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같이 읽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 제목은 교회가 서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서는 능력입니다. 저희가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기로 다짐한 구절이 조금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익숙한 이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뿐 아니라 옛날에 신약 성경의 그 시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하게 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서도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좀 유명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시대에 특별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풍성한 은사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그리스 본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였고 로마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 땅이랑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무역량도 많았고 많은 인종, 많은 민족들이 거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오갔던 곳이고 많은 인종, 많은 민족이 있었던 것만큼 신전들도 아주 많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그 도시에 어떤 그 사도 하나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잘 정착하더니 잘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잘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특별하게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바랄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 교회 안에는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경 표현으로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하나가 뛰어나다라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부족한 게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저는 더 완벽하게 들립니다. 어쨌든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은사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을 가면 신령한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판치는 도시에서 교회가 잘 정착하고 성장한 것도 대단한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계속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 교회의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사, 은혜, 좋은 것들 많이 있었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기억할 때 거기 치명적인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게 그 교회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시작할 때 그들이 누렸던 풍성한 것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멀리 있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떤 편지를 통해서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든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들, 아니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싶은 믿기 힘든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앞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선 안 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도 그들의 문제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권위뿐 아니라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고 사도들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곧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당연한 신분이었지만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그 신자들의 공동체답지 않은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의 구원뿐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부어져 있는데 그게 모두 다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서도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받지 못한 처럼 살고 있니? 라는 지적을 고린도 교회에 신랄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하고 9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에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가 부르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갈급한 게 없다. 또한 너희는 부요하다. 부족해서 채워지길 바라는 게 없다. 그런 너희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바울은 이상하게
이미 왕이 되어 있다고 말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나중에 장차 나와 함께 참으로 왕 노릇을 하자라고 또 말합니다. 4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부요함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 읽을 땐 교회를 칭찬하나 보다, 대단한 게 많은 교회였나 보다 정도로 읽힐 수 있지만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에 이어서 자기와 같은 사도들의 모습은 그렇다면 비교적 어떠한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 생각에, 바울의 생각에 나 바울과 우리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내몰려진 그런 사람들처럼 있다. 온 세상이, 심지어 천사가 어느 사람이 보기에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있는 게 나와 사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맞고, 우리는 지금도 헐벗고, 우리는 지금도 안정적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신들의 처지를 밝힙니다. 반면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많이 있지 않았냐 말합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사도들은 너희의 부요함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사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사도들의 모습은 가장 귀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내세울 게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러했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지금도 사도들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런 자기와 사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찌꺼기만이 아니라 쓰레기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바울이 나와 사도들의 모습을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쓰레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갈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도들의 모습은 그 복음의 귀함에 어울리지 않게 처참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부르고 풍성하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들이 왕처럼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 참으로 왕노릇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지금 그들이 부족함 없이 왕처럼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왕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부족함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와 갖춰진 게 없고 누가 보아도 별것 아닌 모습으로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과 같은 찌꺼기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상합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어떤 그 은혜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성도들의 모습은 풍성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비춰주는 사도들의 모습,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사도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다 버린 도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하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말과 모습대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지, 그것이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과 무엇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로 판가름 날 거다 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칭찬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는 그 받은 것들로 인해서 부요했고 또 그들은 왕처럼 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위에 다른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들 각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이들은 나에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거나 내 행동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왕처럼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서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지 보겠다라고 바울이 무서운 방문 경고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곧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 능력을 갖춘 모습이 되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사실 시작부터 이들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흩어진 사람들 틈틈에 이제 섞여들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면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고 나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의 모습은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세상 끄트머리에서 떨어져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위태롭고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비천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세우는 능력을 이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과거의 은혜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은사가 풍성해도 할 수 없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고 비천하게 된 이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부요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안에서 받은 것들을 누리며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으니 자유롭다. 마치 아무도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본받고 지향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는 것을 위해서라면 비천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물질이, 내 무엇이 상할 수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능력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 위에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스스로 왕된 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열어주실 때 그 아들은 왕이었지만 왕된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겨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머무르라. 그거면 충분하다. 더 이상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능력, 상실하고 비천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왕노릇을 하게 될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날 정죄할 무엇이 없으니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신분도 누가 이렇게 내 위에 있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식의 이미 왕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단단해지고 내가 높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겪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 상하는 것들을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세상인데 어느새 눈을 돌려보면 그런 세상을 닮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마저 그렇게 비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우는 통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사도들을 닮아서 내 인격과 생각과 자아와 가진 것을 상실하는 그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두 천국을 허락받았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슬픔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비천해지는 사람으로서 겪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겪은 낮아짐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내가 왕처럼 자유로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왕의 신분이 약속되어 있지만 종처럼 나를 내어주는 모양으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연초에 교육부서 교사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들을 많이 맡으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또 이어서 역할을 맡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답게 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했던,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고 했던 그 능력, 교회가 서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냐 마냐를 결정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하게 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워지고 만족하고 위에 서는 능력이 아니라 상하게 되는 그 능력이 교회가 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다 됐다, 끝났다 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어주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면 그 능력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는 다를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든지,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어디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낮아지고 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몸되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라면 더더욱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교회일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능력,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